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지, 기차가 자유롭고 싶다고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다. 연줄이 너무 거추장스럽다고 연줄을 끊어버리면 그거는 추락하게 됩니다. 우리의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다.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는 말이 있죠. 유명한 자유에 대한 경구인데 그만큼 인간은 자유를 갈구합니다. 그 자유에 대한 최고봉, 자유를 평생 주제로 했던 작가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그리스인 조르바를 지은 니코로 카잔차키스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죽어서도 많은 무명 작가들이 그 사람의 무덤에 가서 영감을 얻기를 원할 정도로 뛰어난 영감을 많이 제공했던 작가죠. 그리스 문화, 그리스 문학, 문화의 어떤 거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평생 주제가 자유예요. 그래서 미리 적어놓은 묘비명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그걸 자기가 적어놓고 죽었어요. 지금도 그 비문이 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배를 하고 영감을 얻으려고 할 정도로 그의 모든 주제는 자유입니다. 그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집약시켜 놓은 게 그리스인 조르바예요. 그 조르바의 자유가 니코로 카잔차키스가 추구하는 자유고 그리스 자유의 상징입니다. 저는 그 자유를 거침없는 자유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스 조르바는요, 참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들과 수많은 말도 안 되는 편력 속에서 말도 안 되는 엽기적인 행각들을 많이 합니다.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그리고 수도사를 꼬드겨 갖고 수도원을 불태우고요, 그 불꽃을 보고 춤을 춥니다. 자기의 손가락 하나가 일하는데 방해가 된다고 잘라버려요. 거침이 없습니다. 저는 그 자유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고 글을 쓰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진짜 자유는 거침없는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자유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릴 때 자유지, 기차가 자유롭고 싶다고 바깥으로 벗어나면은 그건 자유가 아니다. 물고기가 바다가 지겹다고 난 자유를 위해서 땅으로 나오겠다 그러면 자유가 아니라 죽음을 의미한다. 우리의 진짜 자유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다. 이렇게 자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이분의 아내가 들은 거예요. 이 방송을. 그랬더니 그 얘기를 딱 해주면서 당신 진짜 자유가 이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남편이 화가 난 겁니다. 이분은 조르바 전공자인데. 근데 교회를 찾아왔어요. 교회를. 예배를 끝나는데 어떤 울그락불그락한 분이 목사님 한번 면담하자는 거예요. 주일날 얼마나 바쁩니까? 만날 사람도 많고 뭐하고 조금 이따 보자고 그랬더니 기다리고 있다가 이 사람이 정말 2시간 정도를 대화를 한 거예요. 주제는 자유입니다. 조르바의 자유에 대해서 끝없이 얘기하고 한참을 들었고, 그때 이제 기도를 했죠. 들으면서 목사님들은 또 상담하거나 뭐 할 때 계속 기도 날리지 않습니까? 이분의 핵심이 뭡니까? 이분은 뭘 말하려고 하는 겁니까?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자유에 대해 회의를 느끼고 있는 거였어요. 사실은 강하게 말하면서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내 말이 맞습니까? 사실 회의를 느끼고 있는데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했죠. 당신 조르바의 자유처럼 진짜 자유롭지 않게 살고 있군요. 그 자유가 진짜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이 가만히 듣고 있다가 자존심도 상하죠. 자기는 전공자인데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결론을 둘이 재밌게 냈는데 그리스인 조르바의 자유도 자유라고 봅니다. 그리고 목사님 말하는 자유도 자유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참 많이 배우고 합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대화를 했어요. 인문학을 하나님께 드릴 때 바로 일반 대중이 들리고 듣고 있구나, 또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고요. 그리고 또 그런 얘기 같이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데 지독하게 이제 전도가 안 될 때 그 인문학 하나님께라는 방송을 계속 틀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러더래요. 뒷부분만 빼고 앞부분만 해라. 그 뒷부분에 성경 말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앞부분만 해라 이러는 거예요. 앞부분만 계속 듣고 있다가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떨 땐 다 듣죠. 그러다가 한 1년 지나고 2년 지났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거부하던 그분이 집사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인문학이라는 툴이 복음의 첫 접촉점, 에즈버리 신학교에 조지 헌터라는 전도학 교수가 있습니다. 평생 전도를 연구한 교수님이죠. 그분이 현대 전도에서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으세요라는 그 말이 결정적으로 들어오기까지는 15번 이상의 넛지, 팔꿈치로 쿵쿵 찌르다, 그에 대한 넛지 전도, 접촉점이 있어야 그 복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지금 많이 펼쳐있는 책이나 이야기들은 완전히 믿는 사람을 위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복음을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부드럽게 접촉할 수 있는 첫 접촉점, 그게 저는 굉장히 좋은 툴이 인문학이라고 봅니다. 특히 여기서 나온 자유의 이야기, 행복의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인문학에서 말하는 자유, 인문학에서 말하는 행복, 그거보다 더 높은 성경이 말하는 자유, 성경이 말하는 행복들을 설명을 해주면 그들이 잘 공감이 되고 주 앞으로 돌아오는 귀한 툴로 사용될 수 있는 게 인문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